우리 각자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개인의 각자의 십자가를 놓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붙들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맞으실 때 함께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이었는데 천국이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천국이 너무나 가고 싶어서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한 며칠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꿈을 꾸게 됐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교회가 새벽기도회를 제가 가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새벽기도회를 갔는데, 아니 교회 다 가는데 교회가 갑자기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가 막 내가 아시는 목사님하고 다 타고 있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전체가 떨려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저 교회에 가야 되는데, 내가 저걸 놓치면 안 되는데, 열심히 뛰어서 점프를 해서 겨우 딱 붙들고 하늘나라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딱 깼는데 이게 꿈인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꿈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새벽기도를 가기로 결심을 하고,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있을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는데, 내 없이 다른 사람만 다 구원받았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린 마음에 처음으로 열심히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이고, 어떤 코너를 딱 돌아서야 이제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다가오자 정말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없으면 어떡하지? 오면 걱정이 다 되고, 그리고 마침 코너를 딱 드는 순간 교회가 있는 거예요. 빨간 십자가 보이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날 교회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감사해서 새벽기도에 처음으로 참석했던 생각이 납니다. 슬픈 얘기는 아니고요. 괜히 눈물이 나는데 여튼 기뻤던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그렇게 천국을 사모했는데 지금은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이 나의 삶에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더 이상 내가 위험하다고 감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제가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사고 날까봐 엄청 천천히 운전했어요. 40km만 달려도 너무 빠른 것 같고, 옆에서 막 60, 70 달리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달릴 수 있을까? 무섭지도 않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운전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고속도로도 한번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40km 왜 이렇게 느리지? 내 앞에 40으로 가면 저 차는 왜 이리 느려? 이런 마음도 들고, 이렇게 점점 속도가 높아가더라고요. 그런 순간 제가 120까지는 한번 내본 적이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속도에 민감해지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가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 오신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계속 기다림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이 민감해져서 둔감해져서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지는 않는 우리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나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내가 오늘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제가 한때는 새벽교회요 새빛누리에 제가 한번 머물렀었는데 한 1년 가까이, 그때 꼭
그 잠이 들기 전에 제가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내일 주님이 오시면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잊지 않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 물들어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날마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4장 42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32에서 3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나뭇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다시 올 날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할머니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팔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 오늘 비가 오려나라는 막 비가 정말 오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 날씨나 뭐 여러 가지 기후 현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비가 오는 것이나 여러 가지를 앞일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며 우리가 또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라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들은 것이 있어서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그러나 그 뒤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님이 이 말씀을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때 이 땅에 오셔서 심판과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오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내 나름대로 주님이 왔을 때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깨어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세상의 것보다 내가 지금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오직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한다면 그것은 꼭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이라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내가 지금의 삶에 충실히 열심히 살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도둑이 집에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또 노아 때와 같을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사람들이 비가 와서 다 물에 잠기기 전에 먹고 마시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여전히 자기 일상 똑같이 자기의 날들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며 바뀌지 않는 삶을 그렇게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홍수가 났을 때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 노아가 방주 배를 지은 것을 보며 비난할지라도 비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노아의 모습을
많은 사람이 비난할지라도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말을 노라고 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또한 깨어있는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열처녀 중 5처녀는 기름의 여유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셨을 때 기름의 여유분이 없던 그 미련한 5처녀는 주님을 맞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였던 5처녀는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5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나의 의식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나의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내일이나 오늘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상 때문에, 나의 삶의 일상 때문에 주님을 망각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면 두 번째는 오늘 주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24장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이에서 말씀에서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잠언 6장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개미에게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웠습니까? 바로 자신의 잘못으로 주인에게 들켜 더 이상 그 주인의 집에 머물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서 빚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어서 자신이 그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자신이 갈 곳을 마련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하는 지혜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열처녀 비유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먼저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돌아왔을 때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재능대로 각각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 달란트가 5달란트이든지 2달란트이든지 한 달란트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였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 달란트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둔 것 같은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질함을 들을 뿐 아니라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 지금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안에서 주를 위해 섬김으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나눈 것 같이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나누게 된 것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그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내가 행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환경에서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물으십니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에 주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하셨습니까?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그 어떠한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따라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지상명령이며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온다고 하여서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은 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또한 깨어있어 주님의 사랑으로 마지막 때에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삶 여준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